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장생활. 직장생활. 네. 다 직장이 있으십니까? 직업이 있으십니까? 서류 작성하다 보면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쓰십니까? 저는 패스터라고 쓰고요. 누구는 회사 다닌다고 쓸 수 있을 것이고, 누구는 온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누구는 학생이다, 스튜던트라고 쓰면 되겠죠. 내가 무슨 직업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의 아무것도 해당이 없다 해도 가정주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가정주부가 급여로 환산하면 꽤 많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좀 잘 알아주시고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직장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동시에 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누구나 다 자기 삶을 위해서 일을 하죠. 따로 직장에 다니고 월급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닐지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일들을 또 하기도 하니까 누구나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건강하다면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자기 몫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의 몫 이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가족들이 부양해야 되고 또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 전체로 보면 우리 집에는 없어서 모를지라도 남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 한 몫보다 조금씩은 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밥벌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질문을 만들었어요. 어떤 질문이 될까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일할 때에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직장에 다닐 때도, 비즈니스를 할 때도, 가족들을 섬길 때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 몫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좀 너무 매정하고요. 자기 몫을 하면서 또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일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왜 했냐면 아마도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곧 자기들 죽기 전에 곧 수년 내에 혹은 수개월 내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하면 뭐해? 예수님 오실 건데, 그때 우리 천국 갈 건데, 이런 종말론적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보니까 다 성인입니다. 어른이라고도 하죠. 성인하고 우리말에 어른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어른이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저는 흔히 결혼하면 이제 어른이다. 아기 나면 그래 좀 이제 제대로 어른이구나.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게 어른이 하는 일. 그 짐이 무거워서 하기 싫다. 나이는 어른인데 마음은 어른이 아닌 거죠. 아직 어리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어려도 어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저 크리스천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저 직업 갖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해 보니까 옛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신학대학을 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학대학에 진학했어요. 왜 그랬나? 저는 역사 공부도 하고 싶고 문학 공부도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정말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공부는 신학 공부였어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 말고 제대로 알고 믿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나같이 부족하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무슨 신학대학을 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고민하고 그 끝에 결국에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였는데요. 졸업할 때가 되니까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애초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죠. 내가 목회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어떡하지?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90년대 후반이니까 컴퓨터 가게를 할까? 지금도 취미로 기계를 좀 만지고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두 개를 꼭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군대를 가면서 군대 갔다 오는 기간 동안 마음에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나름대로 응답을 주셔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목회 사역을 하는 것도 일이죠. 직업이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성역이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성역을 감당하는 건데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할 일을 사명으로 받아서 감당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목회 사역이 목사가 직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프로의식을 갖고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물어봤어요. 지금 깜짝 놀라게 되는데 나이가 50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저는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요. 때로는 분에 넘치게 감사한 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10년이 넘었으니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을 써요. 요즘에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하는데 옛날보다 편해졌어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봅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면 거짓말을 잘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요. 구글 제미나이가 그래도 객관적인 답을 많이 주더라고요. 워라벨이라는 한국의 신조어가 어디서 온 거냐 물었더니
그런 개념과 그런 용어들은 영어권에서도 work-life balance라는 말을 썼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줄임말로 워라밸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건 한국에서 만든 말이래요. 여러분들의 워라밸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일만 하느라고 내 인생 없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즐기느라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없이 즐기기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균형을 잘 맞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돈 많이 번다고 그게 내 인생을 희생할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인생 한 번뿐이니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보람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자. 그런 뜻의 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자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신앙적인 질문으로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삶 따르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또 별개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직업을 구하는데 일을 구하는데 그냥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 삶이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무슨 일을 하는지가 신앙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물어보는 건 누구나 필요한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읽어놨는데 본문 얘기는 마지막에 연결을 할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일한다는 것, 직업이라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의미로 나누면 일은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된다. 우리 가정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는 진실이고요. 근데 그게 다인가?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게 다라면 인생 좀 슬퍼, 비참해. 나는 그냥 일하고 돈 벌고 사는 것으로 끝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일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감사하겠죠. 인생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삶일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다고 해서 나쁜 삶은 아니에요. 생계 유지하기 위한 일로 열심히 살고 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더불어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생계 유지만 하고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기독교인의 삶으로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직업은, 일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 관계된 것이다. 그런 거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 생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보상을 많이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더 좋은 것은 힘들지 않고 쉽고 재밌고 일하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데 보상을 엄청 많이 해주는 그런 일이 좋겠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양심을 딱 접고 나쁜 일, 범죄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면 보상이 커집니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저 생계 유지만을 위한 것이다. 가치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고 크리스천인데 직업은 삶을 서포트하기 위한 거니까 내가 어렵지 않게 일하고 급여를 잘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끝이야.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관계없어. 까지 갈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직업이라는 것이 생계 유지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가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죠. 직업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이고 인생의 의미를 내가 발견하는 일이고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보상이 조금 적어도 다른 일을 선택했을 때보다 급여가 조금 낮을지라도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 의미 있다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무겁게 두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겠어요?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준 내용 중에 그냥 표현만 볼 거예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악한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하다가 주인의 것을 이렇게 횡령하다가 걸려서 잘리거든요. 그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인데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마지막 부분이 표현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힘든 일을 하기는 싫고 빌어먹자니 쉬운 일을 하고 살자니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 되는구나. 어쩌면 이게 크리스천들이 직업을 택할 때에 일을 선택할 때에 레주메를 막 이렇게 내고 다닐 때에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근데 난 힘든 일을 싫어. 좀 편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고요. 또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심을 조금 이렇게 치워놔야 되고 그런 거를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과도 통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직업을 택하고 직장을 구할 때 고민을 하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대상들을 보니까 앞으로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다가도 요즘엔 평생 직장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일 그만두고 다른 일 해볼까? 이 비즈니스 이 정도 해봤는데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비즈니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까?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무 일이나 한다고 하면 할 일은 많지만 내 마음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부른 얘기죠. 마음에 맞는 일을 구해서 그것으로 생계 유지하면서 살겠다. 배부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그 사람이 꿈을 찾아서 정말 배고프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이후에 지금 같은 시간이 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잘 되는 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다 형편없이 삶의 현실에 있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때 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쓴 말씀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내 생각과 말과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그 일을 대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될까? 질문해 보는 거 충분히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종들한테 교회에 다니는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 그런 의미 아니고 진짜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입니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뭐 비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종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도 종 아닌 사람들도 교회에 왔었죠. 교회 안에 있는 종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지만 종이 아니어도 이 말은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일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정도 수준까지만 생각하고 눈가림하고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청소할 때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더러운 데를 다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보지 않는 일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일도 성실하게 그렇게 하라. 주님께 대하여 하듯 해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계십니까? 저도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목회사역을 한다고 해서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하듯 한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마음의 중심이 이 정도 선까지만 보고 나는 이 정도에 맞춰서 딱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께 하듯 하라.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내가 할 수 없는 수준까지 하려고 하지는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이 허락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듯 예수님께 대하듯 일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내가 귀찮은 걸 싫어하고 힘든 걸 싫어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그게 다 티가 나고 뭐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들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쨌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수준은 아니고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께 하듯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정도 말씀들을 생각하고 참고하면 사실 뭐 어떤 일을 선택할지 어떤 자세로 일을 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은 들은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선택해라. 일을 선택하는 기준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자. 보상이 크더라도 그건 포기할 수 있는 게 신앙적인 자세다. 일은 내 삶을 부양하는 귀한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자. 좋은 마음으로 선택하고 지원해서 뽑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하나님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일을 하기 전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이거는 신앙적으로 많이 걸린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쉽게 뽑히는 자리는 어려운 자리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다음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받아서 간증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양심에 걸리거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게 산 것 같은 사람의 예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본문 말씀 뭐였죠? 누구 나왔어요, 본문에? 아합 왕 나왔고요. 아합 왕이 누구를 데리고 물 있는 데를 찾아갔죠?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성경 말씀이 본문에서 소개하기를 여호와께 지극히 신실한 자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기를 아합 왕의 국내 대신 그 궁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아합 왕의 신하예요. 그렇죠? 아합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기억나시나요? 아합 왕의 부인은 누구예요? 이시인데 이세벨. 이세벨 하니까 생각나죠. 이스라엘 나라를 시돈의 공주로 결혼하게 돼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우상을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막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죠. 정부가 주도해서 종교를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육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핍박하고. 자, 그런 아합 왕의 신하였다. 그 사람의 직업, 오바댜의 직업은 그런 왕의 신하였다. 근데 묘하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 이세벨에 의해서 탄압받아서 죽게 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구해서 50명씩 나눠서 숨기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이게 오바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책 제목도 있어요. 선지서, 예언서 중에 제일 짧은 오바댜서. 그 책에 나오는 오바댜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 두 사람 말고도 11명이 더 있대요. 13명의 오바댜가 나온대요.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의 직업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의 신하였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도입하고 있는 그 정권의 신하가 돼서 공무원이 돼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아요. 왜요? 아합 왕이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아합 왕이 본문 말씀에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야의 선언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짐승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먹을 풀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오바댜 너 나랑 같이 좀 가자. 너 이렇게 해서 이쪽은 내가 갈게. 이쪽은 네가 가서 물이 아직 있어서 풀이 있는 데가 있는지 좀 찾아보자. 그거라도 찾아야 우리 궁에 있는 동물들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믿고 같이 일을 하려는 그 정도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묘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상숭배에 앞장선 왕의 신하로 최선을 다해서 신임을 얻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묘합니다. 반대되는 모순적인 얘기 같아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이라서 그랬나 봐요. 오바댜는 아합과 하나님을 겸하여 그것도 모든 것을 잘 섬겼던 사람 같아요. 놀랍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수 있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과 반대되는 가치를 노력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해서 인정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게 맞는 자세이긴 한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는 선하게 쓰임을 받아요. 이 길에서 이제 헤어진 다음에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가 이 오바댜에게 왕에게 가서 내가 왔다고 전해라.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왕이 엘리야를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오바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를 평하기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좋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악질 상사 밑에서 하는 직장 생활에 견디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신앙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직장 생활이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상이 많았나요? 그것을 다 덮을 만큼 급여가 굉장했나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런 오바댜의 모습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바댜처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믿음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바댜의 직장 생활을 두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기 신앙, 가치와 맞지 않는 환경의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보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아까 그 말씀처럼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 인정받았겠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왕이시여, 이런 우상숭배 정책을 하는 왕실에서 저는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박해를 받겠으니 다른 말로 둘러대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아프셔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만두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바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처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따지는 것보다는 성경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으니 그 사람의 자세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직장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러려면 얼마나 그가 마음이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가슴속에 사직서를 다 품고 다닌다는 얘기들을 하죠. 한국에서 직장 다녀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품고 다니셨습니까? 마음속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내던졌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을 다닐 때, 또 가치가 맞지 않는 직장을 다닐 때 되게 힘들 거예요. 오바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 거기서 있었을까? 그걸 질문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이용했을 겁니다. 고관 있잖아요.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위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 지위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죽여버려, 혹은 감옥에 가둬버려 이랬는데 싹 빼가지고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생각나는 성경에 또 다른 말씀 있지 않아요? 에스더 생각 안 나십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고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때의 오빠인 부모님처럼 그를 보살펴준 모르드게가 전가를 전합니다. 너 결단하고 민족을 구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왕 앞에 그냥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벌써 나를 찾지 않은 지도 꽤 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죠? 너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네 동족이 다 죽어도 너는 살릴 것으로 생각하니? 그렇지 않을 걸.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길로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오히려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한 말씀을 모르드게가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 어떻게 그랬을까? 엄청나게 예뻤겠지. 굉장히 똑똑했나? 예쁜 것 외에도 또 다른 매력이 있었나? 어떤 상황이 있었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묻는다면 그녀가 만나게 된 상황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왜 이 얘기했죠? 오바댜가 되게 힘들었겠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신뢰를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까? 어쩌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목숨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는데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필요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 결국에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오바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다 치고 나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럴듯한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오바댜는 믿음도 엄청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도 아닌 것 같고. 목사님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런 사람의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오바댜라는 사람이 생각나고 이름 생각 안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기억에 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에서 어떤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만둬야 될 때인가 고민하게 될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했고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했지. 왜냐하면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따라서 생각의 틀이 생겨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람처럼 다 할 수는 없어도 생각을 다르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만둬 말어. 그만둬. 아니야. 그래도 계속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못 하는데 오바댜를 기억해 보면 이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합 왕 치하에서 아합의 충신으로 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오바댜. 알았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어떻게 직업을 사명으로 여겼는지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한 거 직업이 사명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은 그냥 돈 버는 방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이 있기는 해요. 선한 일도 있고요. 악한 일을 선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상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더 크고 심각한 고민과 문제로 내게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말이죠. 주를 섬기듯 진심으로 일하고 일 가운데서 사명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